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독론이다. 예수님에 관한 논이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노트도 하셨던지 주보다 요약된 주보 가지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길이고 또 진리고 또 생명이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 한 길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그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읽으시면 거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자, 세노.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기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뭐 예수를 10년 믿었다고 하는데도 도무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좀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좀 늦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말입니다. 아주 깊이 파고 철근도 두툼하게 넣고 좋은 세멘트 쓰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기본적으로 잘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은 많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다 허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가짜입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창시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 그걸 우리들이 알고 믿자고 말입니다. 배우고 잘 듣고 잘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은 뭐를 했어요? 첫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죄와 사망 권세, 다시 말하면 누구를? 사탄을 어떻게 했기에? 이기셨기에 구원의 창시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타난 영호고는 많았어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의 근원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마귀도 해결을 못했는데 뭐 총칼을 들고 뭐 부자를 만들어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천국을 만든다? 세상을 구원한다? 그게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 문제가 있는 거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비극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일본에 와 있으니까 신사,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마귀를, 사탄을 섬겨서 마귀를 잘 건드리지 않고 화내지 않게 마귀를 섬겨서 복을 받자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종교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마귀를 어떻게 해서? 이겨서 잡아서. 그러니까 악을 잘 구슬려서 함께 살아보자가 아니고, 악을 도려내서, 자, 암덩어리가 생겼어. 암을 어떻게 잘 여기서 도닥거려가지고 같이 살아가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요것만, 이 원리만 이해해도 된다고요. 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악을 끌어안고 악을 다루면서 마귀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지만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악을 도려내서, 악을 끌어내서, 악을 잘라내서, 그래서 좋은 세상을, 천국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 뭘 이기셨는가? 어떤 승리자가 되셨는가? 자, 세 가지로 지금 칠판에 기록이 났어요. 우선 첫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직 메시아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가 되기 전에 개인적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마귀를 상대하고 지금 시험을 치릅니다. 중대한 시험을 치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쳐주세요. 네, 마태복음 뭐 금방 찾으시, 신약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4장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합니다.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죠? 야, 저거 왜 안 먹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에이, 바보들아, 그게 아니야.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자, 요 시험에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 넘어갔어. 예? 하나님이 된다? 가만 있어봐. 아우, 저걸 먹어 말아. 아우, 저걸 먹어. 아,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보물보수 아름답고, 저걸 먹으면 꿀딱 그 말 하나님이 될 것 같고,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게 시험에 들었다고 말한다. 이게 마귀가 시험하고 들어오고. 근데 어떻게 됐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졌죠. 그게.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들이 사탄의 시험에 지는 바람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근데 또 이제 의심이 생겨. 그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되려고 그랬어? 하나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역죄가 된다는 말이야. 옛날에 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하다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몇 족을 죽여? 3족도 죽이고 5족도 죽이고 7족도 죽이고 씨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면 그게 뭐 보복하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으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건. 그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놈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던 그놈이 누굴 찾아왔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놈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2절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말이에요. 금식했다는 말은 완전히 육의 생명을 아주 끊듯이 음식을 다 전폐하고 40일 동안을 완전 육의 것을 다 쏟아 인간으로 왔으니까 어쨌든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딱 나타나는데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세상 구원하러 온 메시아냐? 너 지금 배고프지? 너 사실을 굶었다며? 그란 말이야. 이 돌 가지고 한번 떡 좀 만들어 먹어봐. 너도 배고프니까 얼른 떡 만들어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지 아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먹을 것부터 해결해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자, 이게 뭐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바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라? 답을 써놨어. 뜻한다가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라. 네가 세상 구원하러 왔으면 경제부터 해결해라. 어저께 일본의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일본 경제를 누가 살릴 거냐?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선 경제부터 해결해라. 너도 배고프니까. 자, 맞는 얘기요?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요.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 그래, 네 말 맞다나. 내가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내가 이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또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육체의 물질로 만들어진 몸에 먹는 문제는 먹어도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또 채워야 되고 이건 한계가 있는 거야. 물질은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물질이 풍요해서 행복하고 물질이 풍요해서 그 경제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거야.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마귀의 시험 속에 있는 함정, 배고프면 떡 먹는 거 맞아.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이 물질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아주 보기 좋게 마귀 시험을 받아친다는 말이야. 아담은 어떻게 했어? 첫째 아담은 홀딱 넘어갔어.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안 넘어갔어. 자, 두 번째.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면 참 재밌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으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주 너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 올라갔어. 높은 건물에. 그리고는 이러는 거야. 그래, 첫 번째는 내가 졌는데 네가 세상 구원하러 왔다면서. 그럼 네가 세상 구원하러 왔는지 안 왔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 여기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홀짝 뛰어내려봐. 살짝 뛰어내려봐. 그래서 요놈도 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 높은 곳에 뛰어내릴 때 발이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준다고 성경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니까, 메시아로 왔다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뭘 보여라? 기적. 기적 좀 보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분만 이렇게 와서 계시지만 내가 만약에 동경신에서 어떤 기적을 한번 베풀면 여기 몇 명이 모일까요? 수천 명이 올 거야. 사람들 기적을 보면 환장하래, 환장하래. 기적만 보면 그냥 홀딱 넘어간다고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새처럼 가볍게 뛰어내릴 수 있어, 없어? 있지요. 100번, 1000번, 만번 가능하지요. 그러나 첫째,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기적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지.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짓 종교들은 그 참 종교가 아닌 모든 종교들, 교회도 마찬가지야. 참 종들이 아닌 진짜 교회가 아니고 자꾸 기적 같은 걸 자꾸 앞세우려고 그래. 자꾸 이걸 강조해.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고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 모여들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모이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는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하고 100번 1000번 그것까지가 일도 아니지만은 니까짓게 그런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시험을 하지 말아라. 마귀의 시험을 깨끗하게 이기셨어.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8절 9절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리라.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이겼어. 세 번째는 마귀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좋아.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졌는데 이렇게 합시다. 네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럴 거 없이 나한테 절만 한번 잠깐 하면 말이야.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움켜쥐고 있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은 마귀가 움켜쥐고 있단 말이야. 죄 때문에, 죄의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다 너한테 줄게.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을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 그 표현이. 이 세상이 다 나한테 왔는데 아담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권세가 나한테 왔는데 요거 다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하지 않을래? 이 목사 같았으면 10번도 할게. 내가 한 번만 잠깐 하면 나한테 준다는데 그거 왜 못해요? 왜 못해? 그거 받아가지고 좋은 일 하면 될 거 아니겠어? 자, 보세요. 이게 마귀한테 타협을 하나 하는 것이 뭘 하자는 얘기야? 정치하잖아요. 정치야. 여러분, 정치가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정치는 소민분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타협을 잘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산 장사하고 게다 장사가 있어. 우산 장사는 뭐가 와야 수지 맞아? 비가 와. 게다 장사는
게다지 게다. 게다가 뭐예요? 신. 그 옛날 나무로 만든 그 딱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비 오면 안 되잖아. 못 신잖아 이거는. 날씨 좋아요. 그지? 그러면 어느 편을 들어야 돼 이게? 맨날 비 와야 돼요? 맨날 날씨 좋아야 돼요? 아이고 참. 날씨만 좋으면 무상 장사 망할 거고 비만 오면 계단 장사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는 요것도 좀 만족시키고 요것도 좀 만족시키도록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정치예요. 정치는 목사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정치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도를 말하는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안 걸어야 되지. 이게 적당히 타협을 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얘기예요. 자, 나하고 타협하자. 막 예수님 실대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놈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아주 마귀를 꾸짖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결국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은 어떻게 했어?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될 자격이 있어? 구원의 창시자가 된 자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영웅호벌들이 지금 오늘 훌륭한 목사도 마찬가지야. 다 지금 뭐 좀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돈 문제 걸려들든지 어떤 이적을 앞세우고 싶다든지 적당히 타협을 해서 뭔가 이뤄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적인 그 다 마귀 시험에 다 걸려 넣어.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누구요? 그 예수님이다. 그 개인적인 승리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자,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승리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나라.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죄 때문에 지금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국도 집어먹고 중국도 집어먹고 그죠? 그랬잖아요. 그거 되찾는 거. 그 독립했잖아. 그 중국에서는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전승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지. 결국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리고 한 30까지 40까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니, 천국은 이런 것이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마지막 부활하고 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가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우선 그 승리의 자격이 있는, 세상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스러울까? 다 좋은 얘기지만 불가능한 얘기야. 마귀를 이기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것은 무슨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십자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무력하게 로마의 그 국법에 의해서 그냥 처형을 당했어. 그러니까 어떤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뜻도 피지 못하고 젊은 훌륭하신 분이 죽고 말아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깊은 의미를 모르더라도 말이야. 왜? 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온 인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하나님 피 흘림이 없이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역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 피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같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뒤로 가시면 신약성경 중간쯤, 중간쯤 가면 돼요. 페이지 수로는 310페이지쯤.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쯤 비슷하게 가시면 에베소서가 나와요. 자, 2장, 에베소 2장. 이건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전체 다 보면 너무 길은데 좀 읽는 때까지 읽어봅시다. 자, 1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자, 지금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 메시아가 되신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자격이 100만 분의 1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했어? 제물들을 끌고 가서 성전에 가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지.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 제물. 무슨 제물? 화목 제물. 에베소 2장에 있는 말. 화목 제물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또 뒤에 에베소 뒤에 빌립보가 있어. 빌립보서 2장. 이걸 읽으셔야 돼. 자, 천천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자격을 갖게 됐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아까는 개인적인 승리였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승리자가 되었다.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 분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노래하고 예수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있어.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 이건 과학적으로 말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죽음이 왜 왔느냐면 죄 때문에 왔어요. 로마서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하니까 자꾸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죽은 다음에 혼령이 살아서 이제 귀신이 되는 것이다. 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갖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뭐 나라마다 종교마다 죽음 뒤의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죽음은 이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지만 이 속에 있는 영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은 죽음이라는 걸, 사망이라는 걸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있어서 사망을 이기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자유하게 만들었다.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로? 부활하신 거로. 자, 성경 보십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조금 앞에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앞으로 좀 가세요. 로마서 5장 245페이지쯤. 아까 빌립보에서 조금 앞으로 조금 가면 돼요. 조금 앞으로 가면 돼요. 그럼 고린도 후서 전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니까 성경 그렇게 찾는 거예요. 245페이지쯤 신약 성경. 자, 5장 1절 말씀. 로마 8장이네. 5장이 아니라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세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육체도 죽고 영도 죽어야 돼. 육체도 죽고 영도 죽어. 심판받아야 돼.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육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부활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 쉽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죽음이라는 권세를 딱 움켜쥐고 있어.
지금 이제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죽음은 내 소관이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 버리니까 마귀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옮겨지고 있던 권세를 깨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렸으니까 이 마귀의 권세는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지. 이게 바로 마귀를 이기셨다는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마귀를 이겨야 우리 구원자가 되는 거지. 마귀를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성경은 아주 길어요. 지금 읽을 수가 없어. 내년에 부활절 때 이 성경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육체는 죽을 거지만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뭐가 됐어? 산 소망이 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지만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승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틈나면 한번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승리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이제 마귀를 이겨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자, 마지막 승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계시록 어디 있죠? 성경 맨 마지막 뒤에 붙어있는 성경.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최후 승리자는 예수님이시다.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승리했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이시다. 영광의 메시아로 오신다. 초림하실 때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이거 반드시 읽고 지나가야 돼. 요한계시록 17장. 맨 뒤에 있으니까 바로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어떻게 할 거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이기리로다. 아멘. 다 따라합시다. 이기셨고 이기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이기게 누구시라고? 예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멘.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건성으로 지금 뭐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이유가 우선 개인적으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겼고, 개인적으로 메시아로서도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보기 좋게 마귀를 이기셨고, 청비 부흥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날 마귀는 대잔치를 벌였을 거야. 와, 드디어 그는 없애버렸다. 잘 됐다. 먹고 마시고 한 3일 동안 춤추고 놀고 있었는데 3일 아침에 어떤 놈이 쫓아와가지고 급한 소식입니다. 뭐야, 또 기분 좋은 날. 그놈이 살아났습니다. 뭔 소리요? 내 사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내 사전에 없다 이놈아. 아니요, 진짜 살아났어요. 확인해보니까 진짜 살아났거든. 그 마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냐고. 내가 이제 부흥회 가면 이 얘기를 재밌게 한 거야. 그러면 다 뒤집어지고 된 거지. 얼른 알아듣잖아. 예, 마귀 사단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끗하게 이기신 분이시니까 우리 메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오시면 완전히 마귀를 심판해 버릴 거예요. 완전히 아주 세상을 다, 악을 다 심판해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셨고 이기실 것이고 우리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 이제 중요한 성경 한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렇죠. 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앞에 조금 앞으로 가면 돼. 네, 많이 가지 말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히브리서가 나와. 자꾸 찾아보면 어느 거는 찾아요. 7장 25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다시 읽어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릴 때 동네 싸움 할 때, 예? 동네 애들 중에 그 중에 왕초가 있잖아. 오야지가 있잖아. 오야봉 있잖니. 애들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맨날 가면 두드려 맞고 와. 맨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할머니를 모시고 모시고 가서 할머니 거기 서 있으라고 가가지고 얼마 너 얼마나 아까우지 말았나? 그럼 얘네 같으면 두드려 맞을 건데 걔가 와서 못 두드려. 왜? 옆에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그 할머니가 지켜보시니까 저놈이 와서 못 건드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그런데 누가 계시면 예수라니? 예수님이 계시니까. 왜?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음 가지고 나가면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를 진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금방 아까 기적 얘기했지만 병 고치고 부자가 되고 소원 해결하고 그런 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병 때문에 고쳐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건 그 부시럭이지. 부시럭이. 자,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이 되시는 분이다? 구원의 창시자. 이게 별로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성경에 창시자라고 나와 있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자,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또 259장이네요.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는 씻기워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버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워 있는가. 아멘. 어때? 오늘 말씀 확실하게 깨달으셨어요? 아멘. 아,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지만 지금 저 수요일 날 산상설교 해왔잖아요.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끝낸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그러고요. 이번 주 마지막 시간하고 그 다음 수요일에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전체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끝내고,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뭘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교회론을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가지고 신약성경에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문목교회 선교회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팀, 다섯 팀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간들이 되시면 좀 잠깐 낮에 왔다 가셔도 괜찮고요. 안 오셔도 괜찮고 오셔도 괜찮고
일단 11시들 모이거든. 11시 모여서 예배 드릴 거고 여기서 식사들을 할 거고 회의를 이제 오후에 한 시 해요. 오후에. 그러니까 잠깐 그냥 왔다만 가셔도 되고 오시면 그 수지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떡이 또 한방 들고 와. 그 한 조각이라든지 또 나눠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와서 허목사에 놓으시니까 인사도 할 겸해서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안 오시니까. 장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지금 잠깐 좀 다니러 가셨고요.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구원의 창시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며 깨달으며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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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끝나니까 냄새가 들어오네. 맛있는 냄새가 들어오네. 우리 산 위에 십자가